오늘은 주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오늘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문자가 계속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덕담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왜 하는 거죠? 새해 복을 받고 싶다. 간단한 이유죠. 근데 무슨 복을 받고 싶은 겁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지고 싶어. 작년까지의 인생 말고 올해는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염원이, 우리들의 소원이 담긴 것이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을, 또 그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런 덕담들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라도 받으셨어야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외의 건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새해를 만들어 간다는 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성공된 새해를 만들어 간다는 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2022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복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잘 돼야 되는 건 반드시 우리들이 매년, 매해, 매 시간, 매분, 매초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드려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을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고 그 삶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잘 되실 것 같으세요, 올해? 어떠세요? 올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진짜 따놓은 당상입니까? 나는 100% 하나님의 복 받는 겁니까? 확실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작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10년 전의 삶과 오늘의 삶은 똑같습니다.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물가만 오르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인생만 더 고달파지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이만 더 먹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몇 가지 나눌 텐데, 처음에 너무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가서 좀 긴장되십니까? 긴장될 거 없습니다. 네. 항상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거니까요. 어릴 때 여러분 성적표 받는 날 기분 좋으셨습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성적표 받는 날이 기분 좋았을 텐데, 저는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적표 받는 날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성적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넘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성적표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평가하는 사람이 없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살아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한테, 그렇죠? 그 평가를 받죠. 엄마도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 맛이 왜 이래?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별론데요?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평가라는 것이 우리들 인생을 아주 지지대처럼 받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요즘 배달 하나 시켜도 별점 주고요. 뭐만 해도 댓글 달아서 평가 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군가한테 평가받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죠? 이 좋은이란 게 평가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좋은이란 말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의 모습을 의식하고 내 모습들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는 사람도 없는 퀴즈를 저는 왜 이렇게 낼까요? 자, 퀴즈 낼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평가하실까요? A, B, C. 수긍 이한가?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이렇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면서 평가하실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우,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그런 거 절대 평가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실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들의 인생을 탁탁탁탁탁 나누셔서 그에 따라서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에 따라서 벌을 주기도 하실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앞에 앉으신 죄를 물어볼게요. 조성욱 집사님 어떠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평가를 안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네.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가할 것 같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은 다 공평하시다. 놀라운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서 공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공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의 인생의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12절 그 중간에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은 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을 남겼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에 타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불로 태우실 거고 그때 무엇이 남았는가가 우리들의 성적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다. 저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상급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맞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집중해 있는 건 주식이 1% 올랐냐 2% 올랐냐예요. 우리가 집중해 있는 건 집을 한 평 넓히냐 2평 넓히냐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맛있는 걸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뭘 사주나 했더니 그때 난생 처음 장어라는 걸 처음 먹어봤네요. 근데 막 입에 살살 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먹어본 사람은 먹는다고. 잔뜩 먹고 집에 가서 다 개원했지 뭐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밤이 되면. 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라면을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장어를 먹어도 배가 부르고 시간 되면요 장어 먹은 배도 배가 고프고 라면 먹은 배도 배가 고파요. 근데 우리는요 남들한테 좋은 평가 하나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녹여내요.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갖고 막 신경 쓰고 노력을 해요. 점수 조금 올리려고요 대학생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인사고과에서 점수 좀 더 받으려고 직장 상사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이라도 넓은 집에 살아서 정말 부자라는 평가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말을 듣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하고 어떻게 하는지 나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며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점수표에는 뭐라고 적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촉을 세워서 이거에 정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2022년이 이러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는 인생, 하나님께 민감한 인생.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린도전서를 읽어드렸지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성적을 매기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야곱은 때가 됨을 알고 드디어 자녀들을 부릅니다.
이 물론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 아들들을 불러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까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애굽에 있잖아요. 근데 애굽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떠나야 될 곳이잖아요. 어디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요. 그러니까 후일에 있을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어떻게 하실런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있는 일이 아니라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 원하니까 너희들은 모여라.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1번은 누구였을까요? 1번은 르우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르우벤은 어떤 아들입니까? 르우벤은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여기서 말하는 위풍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가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풍이 당당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직분을 하나님이 너가 장자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장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자손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너무너무나 귀한 직분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장자라는 이유, 첫 번째 태어났다는 이유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리드할 수 있는 권한을 너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최고의 어른으로 너가 이 집안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그 권한을, 그 권위를, 그 힘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물이 끄는 같았은즉, 이 물이 끄는 같았은즉이란 표현은 뭘까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물이 끄는 같았은즉은 뭐냐면 이 르우벤의 성품을 의미해요. 굉장히 불같고 즉흥적이고 감정에 휘둘리고 막 사리분별 못하고 막 충동적인 어떤 그런 그의 성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탁월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충동적으로 그 악함으로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거예요. 실제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지 않아요. 야곱도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비라의 침상을,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구나.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지 너무 지금 오랜 일이에요. 이미 한참을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 모두의 기억 속에 어쩌면 가물가물해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르우벤 역시 아주 예전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면밀히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것도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자식들한테 축복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 훈훈한 어떤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큰형이 그렇게 딱 기도받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죠? 두 번째가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안수를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시몬과 레위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5절 6절 내용이 이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입니다. 근데 르우벤도 형제고 시몬, 레위 다 같은 형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의 의미는 뭐냐면 니네들이 똑같아. 뭐가 똑같았을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걸까요? 디나 사건이에요.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세겜 땅을 놀러 갔을 때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가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작전을 짜냐면, 그래 우리 결혼하자, 결혼할게, 우리 동생 줄게, 그러니까 우리 사돈 맺자, 우리 집안끼리 잘 지내보자, 대신에 할례를 해, 우리는 할례 안 한 집안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할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3일째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가가지고 그 마을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약탈이 뭐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앗아 오는 거죠. 짐승들을 막 빼앗아 오는 거죠. 우린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리고 올 수 없는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들은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혹하게 이를 데 없는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삭이 어느 날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자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그에게 왔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그 힘을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요. 왜 안 싸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매우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그들은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과 사이가 나빠버리면, 그들을 적으로 삼아버리면 그러면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바보여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해요. 시몬과 레위가 얼마나 속상했을지 이해돼요. 하지만 물었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결책을 찾았어야죠. 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크리스천인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우리로 따지면 기독교인인데 그들은 가나안의 법을 따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아니 그 악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혹한 방법을 써서 피해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해 잔치가 있고 나서 야곱이 꾸짖기는 했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살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요.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이미 잊혀진 일이 됐어요. 이미 오래전 일이 됐어요. 아, 그때 맞아 그랬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됐어요. 게다가 지금은 애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삶이 끊어지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하려고 여기 와서 새롭게 출발하는 듯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반에 제가 성적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점수를 매기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악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들이 했던 악행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들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 맞아요. 하지만 이들이 똑같이 악을 저질렀음에도 한 가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상태에 머무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린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 축복 기도라고 해서 모였는데 첫째 아들 그러고 둘째 셋째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유다 차례예요. 유다도 엄청 떨리죠.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야곱이 유다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야곱의 축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정말 축복다운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우린 10절까지 읽었지만 쭉 이어져서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 찬송이 될지라는 뭐냐면, 유다라는 게 찬양,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찬송이 될지라는 뭐냐면, 너가 행했던 일들로 인해 너는 찬송받을 거다, 너를 형제들이 찬송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 강함의 상징으로 어마어마한 표현을 쓰는데 사자새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는 힘 있는 자가 될 거야. 사자와 같이 너를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없을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건 뭐냐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뭘까요? 왕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에요.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 집안에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표현합니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후대 손손 계속 왕족들이 나오게 될 거, 왕들이 너의 집안을 통해서 계속 태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가 뭘 뜻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너는 이제 왕족이 될 텐데, 네 후손들 중에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왕은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그 땅, 내가 너에게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를 너를 통해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유다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통해서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 유다 이름이 나와요. 유다의 아들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그 자손 중에는 정말 위대한 왕인 다윗이 탄생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졌던 남유다는요, 정말 그 유다 백성의 피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바로 메시아가 그 족속을 통해서 진짜 이 땅에 오세요.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유다가 복받은 건 참 좋고 누군가 축복받았다는 거 박수 쳐주고 기뻐할 수 있지만,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유다, 루벤, 시므온, 레위 딱 쓰면 누가 제일 나쁜 놈일 것 같으세요? 그래요. 일단 루벤 너무 나쁘죠. 시므온, 레위 너무 나쁘죠. 그렇죠? 근데 유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요셉을 누가 팔았습니까? 루벤은요 요셉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물론 유다도 살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요셉을 노예로 파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 일을 실제로 움직이게 한 사람은 유다예요. 그리고 그는요, 모든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무려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게 속일 일입니까? 그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상,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무릎 꿇고 뭔가 이건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20년간을 아버지를 집요하게 속였어요. 이게 유다예요. 근데 유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말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왜 에서가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결혼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판 다음에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더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도 가나안의 아주 부유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되고 싶어서예요. 결혼을 통해서 그 민족이 되지 않으면 평생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되니까 서러움이 많은 거예요. 이방인이 되니까 이 재산들을 어떻게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나안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불러서 그들을 외진 곳으로 이끈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는 그 언덕에서 내려와서 다시 가나안을 가까이 하더니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들을 낳죠. 그 아들들을 누구랑 결혼시키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여자랑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구해서 첫째 아들과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들,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악으로 인해 죽인 자는 그가 유일해요. 그는 누굴 닮았기에?
아버지를 닮았기에, 아버지의 무엇을 닮았기에 그렇게 악을 저질렀을까요? 이제 갓 결혼한 나이라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둘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아들 셋인데 둘을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느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유다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유다는 어렸을 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기적을 체험했다.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들이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모든 영적 센서들이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유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유다가 두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다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저 여자 때문에 그래 라고 그 여자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며느리 잘못 얻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한테는 아, 셋째가 클 때까지 있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예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못됐어요. 악한 일 저질렀어요. 유다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의 죄악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말이 기다렸어요. 오지 않아요. 분명히 셋째가 컸다는 거 알고 결혼을 하기가 됐는데 자기를 찾지 않아요. 그때 알아요.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그녀는 작전을 짜요. 창녀의 옷을 입고 잔치 때 서 있기로 한 거예요. 왜죠? 왜일까요? 왜 그 작전을 짰을까요? 유다는 넘어올 만한 자였으니까요. 유다를 아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경건했고 그런 잔치에 안 가고 가나안의 악습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런 작전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방법을 쓰면 넘어올 거라는 걸 다말은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누구 집안에서 일어났냐면 야곱의 집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세상에 그런 집안에 믿음의 3대 그 위대한 신앙의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지저분한 죄악으로 삶을 물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불에 태워버리라고 그래요. 불에 태워라. 그때 다말이 유다를 그날 밤 맞아들였을 때 유다에게 받은 보증이 있었거든요. 유다의 지팡이, 허리끈, 도장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보여줘요. 그걸 본 거예요. 자, 여기서 퀴즈.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의 일은 누가 알고 있죠? 지구에서 딱 2명만 알고 있어요. 누구죠? 다말하고 유다예요. 그럼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좀 나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조용히 입만 닫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나빠요? 다말이 나빠요? 유다가 나빠요? 다말이 나빠요? 법정에 갔단 말이에요.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 유다와 다말이 똑같이 법정에 섰단 말이에요. 누가 더 나빠요? 누구 죄악이 더 나쁜 거예요? 어려우세요? 유다는 몰랐잖아요. 술 먹고 저지른 죄잖아요. 인정해 주셔야죠. 하지만 다말 저 여자는 계획해서 우리 집안을 쑥대밭 맞추려고 들어온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 거예요?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멈춰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뭐가 의로울까요? 도대체 뭐가 의롭길래 그때 유다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닫고 그들을 그대로 집에 데리고 오고 다말을 살려둘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의 자손들을 키워냈을까요?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의로웠던 걸까요? 다말은요, 그 집안 누구도 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던 여자예요. 핏줄을 이어가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그들이 지켜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땅에 머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판단으로 이 일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말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이어가야 된다는 일에 정말 열의를 가지고 가담했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죽어요. 벌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손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녀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내게 뜻하신 건 가나안 백성이 아닌데 나는 가나안 백성이 되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구나. 내가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명을 뜻한 바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이게 내 죄악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그의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게 뭡니까? 돌이킴이에요. 이게 뭡니까? 회개예요.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에요. 그는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후에 유다를 쓰세요. 성경 그 전에는 유다는 죄밖에 저지른 게 없는 사람 같은데 그 후에 하나님은 유다를 쓰세요. 장자처럼 쓰세요. 그에게 복을 내리세요. 그의 민족을 축복하세요. 그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돌이켰으니까요. 왜요? 회개했으니까요. 근데 시므온과 레위와 르우벤은 이 지점이 없던 거예요.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그 악함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깨달았던 유다처럼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냈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깨닫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건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예요. 그건 정말 2022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찬스예요. 그 기회를 잡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 기회를 잡지 못한 사울, 그 기회를 잡았던 다윗.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급해서 제사 드린 거고요. 이해가 돼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질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자기 대신에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장수마저 죽이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누가 더 뉴스에 나오면 누가 더 사람들한테 우 댓글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둘의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죄를 지었고 죄를 짓지 않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했어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고 한 사람은 그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들의 인생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이킴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나요?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다윗같이, 유다같이 내가 손해볼 건데가 아니라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요, 아빠예요. 아빠는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야곱은 곧 죽어요. 그렇다면 한 아들한테 축복해 주고 싶었을 거예요.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한테 대신 회개라도 하고, 하나님, 이 아들을 좀 축복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빠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냉정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그 아들들에게 전해요. 왜죠? 그는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니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49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인데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자. 그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의 승리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2022년 이게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이 되면서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저도 성공하고 싶어요. 그 성공이, 그 잘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은 욕심과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내 욕심과 열망이 그렇다고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바람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살아드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20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처럼 순종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는 걸 깨닫고 죄에 민감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리에 있다면 유다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